12장에서 요한복음을 크게 만약에 두 단락으로 나눈다면 요한복음 1장에서 12장이 한 단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대인을 통해서 7가지 표적을 행하시고 자기가 어떤 자인지를 쭉 소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장부터 끝장까지는 집중적으로 제자들 사역이 나오고 십자가에서 자기가 공생애를 감당하고 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하고 뭐라죠? 요즘으로 치면 세상 사람하고 주님이 교제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이제부터는 이미 믿은 제자들을 자기가 죽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고 나서 천하만민이 돌아와야 되잖아요. 요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제자들이 알아듣던 못 알아듣던 나중에 성령을 받으면 가르친 것이 다 깨달아질 줄 믿고 계속 제자들 교육하는 데 집중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것은 유월절날 누가 찾아온 겁니까? 헬라인이 찾아왔지요. 이건 헬라파 유대인하고 틀리지요. 원래 유대인인데 헬라 지역에 사는 자들하고 틀립니다. 완전히 오리지널 뭐들?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이제 뭐 복음도 듣고 가르침도 받고 잘하면 이제 예수도 믿고 뭐 이러려고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잘하면 지금 코제이, 우리 표현으로 하면 코제이 뭐가 생길 파입니까? 제자가 생길 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랑머리 샬라샬라 제자가 생길 파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그 이방인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당신을 만나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소문이 많이 났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만나보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야야야 시간 없다, 야, 아니면 재수 없다, 야, 이러고 안 만난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예수님 이도 저도 아닌 답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는단 말은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성천할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무슨 동문서답의 대가십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의 밀알이 여러분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 냉장고에 가만히 넣어놔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뭐한다? 많은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맞지요? 한 알의 밀알이 누구다 말입니까? 예수님이다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하고 옛날에 구속사를 의논하셨으니까 구속사적 관점에 봤을 때에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만 위하여 보냄을 받았습니다. 아멘. 근데 이방인 전도는 그럼 누가 하느냐? 자기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성천하면 성령을 받아서 자기 제자들에게 뭐 해주실 것이고 부어주실 것이고,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이 이방인 사역이, 이방인이 돌아오는 사역은 제자들이, 성령 받은 제자들의 몫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계란 알 깨고 병아리가 튀어나오려고 하듯이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자꾸 들어오려고 폼을 잡는 거 보니까 주님 직감하신 겁니다. 내 이번 6월절날 죽고 이제 성령을 받아서 제자들에게 부어주면 이방인들이 이제 충만한 수가 하나님께로 오겠구나, 이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런 시점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이제 이로 인하여서 성령 받아서 누구에게로 오는 시점? 누가 오는 시점?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올 시점이 다 된 요때 이제 유대인에게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기회가 눈가리째 좀에 남았습니다. 무슨 기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 물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받았을 때 유대 지역에서부터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갑니다. 그러나 그건 진짜 일시적인 시간이고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제 나흘 정도, 닷새 정도 남았고, 그 다음 부활하고 성천해서 한 몇 년간 더 유대인에게 복음이 비춰질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셨지요? 그래서 요 남은 일시간의 시간을 주님 뭐라 하냐면 아직 너희에게 빛이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나를 믿으라 하는 겁니다. 야! 너희에게는 이제 이것만큼 시간이 남았다. 너희에게 빛이 비칠 시간이 이것만큼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 남은 시간에 정신을 차리고 뭘 믿어라? 빛이신 인자인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야 빛의 아들이 되고, 나를 믿고 빛의 아들이 돼야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둠은 빛이 예수라면 어둠은 여러분 죄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뭐를 상징하겠어? 그 뒤에 역사는 마귀를 상징하겠지요. 마귀가 여러분 유대인을 완전히 지자녀로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잡히는 방법이 뭐냐? 적극적으로 우리가 빛을 믿고 빛에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이걸 마지막 유언같이 지금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느냐? 유대인들이 안 믿더라. 이게 이제 요한의 평가인데, 요한의 평가가 여러분 몇 절부터 나오냐면 37절부터 나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들이 뭐하지 않았더라? 그를 믿지 아니했다. 이렇게 돼 있지요. 이게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을 전반기를 이제 마치면서 요한이 유대인 평가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했는데 결과적으로 뭐 하더라? 안 믿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안 믿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왜 안 믿었느냐? 왜 안 믿었을까요? 에? 아버지가 못 믿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그들의 눈을 가려서 못 보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닫아서 못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또 거기에는 근데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이 못 보게 하고 못 깨닫게 했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원래 그들이 못 보는 사람인데 원래 그들이 마음이 강팍해서 못 깨달았는데 은혜를 더 강하게 베풀어 줘가지고 보게 하고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말입니다. 왜 내버려 두셨느냐? 유대인들의 죄가 있습니다. 죄가 조상적부터 흐르는 죄. 그게 뭐냐?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다 이야기해보면 나중에 나도 할 말도 없고.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구원의 날이 있고 은혜의 때가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콜링하고 성령을 주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 마음을 강팍해 하면 하나님도 내버려 둡니다. 은혜의 때에 은혜를 받고 구원의 날에 구원을 받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옛날에 이 성경을 이제 막 읽을 때는요, 내가 이렇게 성경을 안 읽을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럼 나는 지금 막 타락했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전혀 다른 시즌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천하범사가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더니 성경을 읽고 연구하게 하실 때가 있고 또 그걸 가르치게 하실 때가 있고 또 성령사역으로 몰아 넣으셔서 나를 또 끌고 가실 때가 있고 내가 그때 생각에는 이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지 내 삶이 이렇게 바꾸어 가실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여러분, 내 하나님이 끌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유대인도 마찬가지. 은혜를 줄 때가 있고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을 통해서 사역을 시킬 때가 있는데 은혜 줄 때에 은혜를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 버려버리고 다른 사람을 들으시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쓰셨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때에 구원의 날에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 준비시키는 때에 준비하고 일하라 할 때에 일하는, 시즌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시즌을 따라 일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제 한번 보십시다. 몇 절입니까 시작이? 네?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유대인들에 대한 유언 같은 말씀드립니다. 이제 이 세상에 뭐가 이르렀으니?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러분, 이제라는 말은 헬라어로 누인이라는 말인데 뭐요? 누이신의 준말이라고 보면 닌. 그러니까 닌자 할 때 닌이 아니라 우이의 닌. 누인이라는 말은 이제 뭐 그야말로 이제라는 말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를 지금 염두에 두셨거든요. 맞지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두 가지 일이 세상 가운데 풀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이제 즉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두 가지 일이 세상 가운데 뭐 할 것이다? 풀어질 것이다. 첫 번째, 그래서 헬라어에는 닌이 두 개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제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래 돼 있단 말이야. 이해가 오셨나? 그럼 첫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기점으로 어떤 일이 있느냐? 이 세상에 뭐가 이르렀다? 심판이 이르렀다. 이 말은요, 최후 심판이 이르렀다는 말이 아닙니다. 최후 심판은 예수가 재림할 때에 최후 심판이 올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복음이 세상에 이제 흘러가기 시작하면 이거는 여러분 마치 심판의 시작과 같습니다. 심판의 끝이 예수 재림 때 있을 최후 심판이라면 요 복음이 이제 세상에 흘러감을 기점으로 해서 세상에 뭐가 시작됐다고요? 심판이 시작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되느냐? 복음을 믿는 사람은 제 문제가 해결돼서 뭘 받고? 구원을 받고, 복음을 안 믿는 사람은 저절로 그냥 심판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하고 똑같으냐?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물입니다. 내가 빠졌습니다. 꾸르륵꾸르륵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가 지나갑니다. 여러분, 지금 내만 일하고 있는 게 아니고 세 사람이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두 사람은 건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못 건졌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은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못 믿은 사람은 안 믿은 자체가 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이 세상에 뭐가 시작됐다 할 수 있습니까? 최후 심판은 아니지만은 이제 심판이 시작됐다라고 예수님 표현하셨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의 십자가를 기점으로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 세상에 임금이 뭐 할 것이다? 쫓겨날 것이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 보면 지금 불신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 세상의 유행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사단은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의 왕노릇 하고 있는 자입니다. 죄를 타고 그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그를 지배하고 자기 백성으로 끌고 갑니다. 근데 이 세상의 임금이 뭐 할 것이다? 쫓겨날 것이다. 개인에게서도 어떤 나라에서도 어떤 물론 쫓아내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에서도 쫓겨나는 일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를 남겨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를 본, 여자의 후손인 예수다 했지요. 그가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십자가에서 죽인 사건이 되지요. 그는 사단의 뭐를 깬다 했습니까? 머리를 깬다 했습니다. 이것도 권세를 깨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머리가 권세를 상징하거든요.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정사와 권세는, 정사는 여러분 지역을 맡은 악한 영을, 물론 선한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을 맡은 천사를 정사라 합니다. 권세는 지역이 크면 권세가 높고 지역이 작으면 권세가 낮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시아를 맡은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부산을 맡은 천사가 있다. 누가 권세가 큽니까? 아시아를. 그래서 정사와 그 정사에 따라서 권세가 다른, 이 사단을 총칭할 때에 부르는 말이에요. 정사와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네 가지는 사단을 총칭하는 표현들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이런 말을, 다니엘서 10장 맨 끝에 보면, 바사국 군이 망하고, 헬라 물러가고, 헬라국 군이 온다는 말이 나옵니다. 거기에 군은 군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임금군자를 썼습니다. 하늘의 바사를 다스리는, 통치하는 임금이 물러가면 헬라를 통치하는 임금이 올 것을 다니엘이 봤습니다. 그게 세상에는 뭐로 풀어졌느냐? 바사국이 망하고 헬라국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역사는요,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땅에서 풀어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무장해제시켜서 무장해제된 것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어떻게 드러내셨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해보고 명령을 해보면, 아, 절마저기 세력을 잃었구나, 많은 것들이 해제됐구나 알 수 있습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벗어가 뭐라고요? 무장해제시켜. 무장해제시켰다는 것을 마시고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는 십자가에서 정사와 권세를 무장해제시키시고 십자가에서 사단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를 흰말을 탄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승리를 상징하는 흰말을 탄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손에 활을 가지고 공격 무기로서의 복음을 가지고 사단을 이겼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수는 십자가에서 이기셨고 앞으로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기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여자가, 고상하게 생긴 여자가 애를 낳으려 합니다. 이 고상하게 생긴 여자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더 정확하게 말하면 메시아의 통로로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로서였던 구약의 성도들, 이 사람을 통해서 누가 태어났느냐? 여자의 후손인 예수가 났습니다. 용이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이러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자를 삼키는 일에 뭐 했습니까? 실패했지요. 이게 역사상으로는 헤롯이 2살 이하, 예수가 날 때 2살 이하의 아이는 다 때려 죽인 거, 예수 죽이려고 한 일입니다. 그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니까. 영계에서 일어난 일이 현상계에 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용이 여자 옆에서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삼키려고 이러고 있었는데 아이를 삼키는 일에 실패하고 아이가 하나님과 보좌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있는 말이고요. 올라간 예수가 제일 먼저 한 사역이 뭐냐? 7절을 읽어보면 미가엘을 시켜가지고 사단이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도록 내어줬습니다. 어디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도록?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얻지 못하도록. 이거는 여러분 사단이 타락해서 세상에 쫓겨난 사건이 아닙니다. 그거는 창세 전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은 십자가 위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가 제일 먼저 하신 사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천상회의가 여러 번 나옵니다. 예를 들면 욥기 1장에도 나오고 욥기 2장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합 때에 미가야 선지자가 천상회의를 봅니다. 스가랴 3장에 보면 천상회의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들도 한 줄로 섰고 하나님이 의장으로 계시고 천사들도 한 줄로 쭉 섰고 사단과 그 쫄따구들도 한 줄로 쭉 섰습니다, 여러분. 그 심지어 하나님이 사단한테 묻는 내용이 나옵니다. 야, 사단아,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얘 세상을 여기저기 싸돌아다니다가 왔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천상에 또 물어보니까 똑같이 대답합니다. 그럼 이것들이 모든 천상에 의해서 뭐 하느냐? 성도들을 고발합니다. 스가랴 3장에 보면 대제사장 예수아를 고발합니다. 저기 어떻게 대제사장을 할 자격이 있는 놈입니까? 하고 계속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타락한 뒤에도 천상에 의해 참석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럼 참석해서 뭐 하느냐? 이 땅에 싸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꾀해서 죄를 짓게 하고 그 다음에 천상에 의해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 성도들을 고발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절마가 이런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 절마가 이런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의로 하나님 뭐 할 수밖에 없도록, 심판할 수밖에 없도록 지가 죄짓도록 꼬셔놓고 지가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송사하는 일을 계속해야 됐습니다. 더 이상 사단이 성도를 송사하지 못하고 고발하지 못하도록 하늘에서 내쫓은 사건이 뭐냐? 예수가 부활하고 승천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사단은 더 이상 여러분 미혹하는 일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혹합니다, 여러분. 송사하는 일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하느냐? 내 양심이 와서 하는 겁니다. 하늘에서는 이게 씨도 안 먹히니까 이제 해봐야 예수가 십자가에 졌기 때문에, 대속의 죽음을 죽었기 때문에 그 전에 쫓아내지, 그 전엔 대속의 죽음을 안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쫓아낼 수가 없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대속의 죽음을 죽은 후에, 심판도 대신 받은 후에 이제 내 백성 송사하지 마라, 내가 그들의 죄를 대신 졌으니 이제 더 이상 송사하지 말라고 쫓아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 내 회개를 전제로 내 죄가 십자가로 넘어갔고 심판이 십자가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송사가 안 되고 정죄가 안 되니까 어디 오느냐? 양심에 정죄를 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집사가, 네가 그러고도 목사가, 네가 그러고도 장로냐, 네가 그러고도 권사냐. 근데 여러분, 복음적인 사람은 안 넘어갑니다. 양심적인 사람이 넘어갑니다. 나는 옛날에 내가 양심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가 그러고도 전도사냐 이렇게 하면 많이 아파. 그래, 내가 이라고도 전도사냐, 때리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그냥 불쑥불쑥 올라왔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또 읽어보니까 이게 천상에서는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를 내 속에서 하고 있었네. 깨달음이 오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네가 목사냐? 그 다음부터 죄를 지었거든요. 네가 목사냐? 그러고도 목사냐? 그럼 이 새끼야, 내가 목사지 선인가?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을, 내가 뻔뻔해졌나? 이런 뻔뻔해진 것이 아니라 복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왜 사단은 먼저 쫓아내셨느냐? 맨 먼저 부활하고 성천하자마자 사단을 쫓아내. 9절에 보면 사람들을 꾀는 일을 하고요, 10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서 고발하되 밤낮 고발했다 했습니다. 이 고발 때문에 우리가 터지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이 다시는 고발하지 못하도록 쫓아내버렸습니다. 근데 그 뒷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만 사단을 이기고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너희 형제들도 복음과, 저가 전하는 말 복음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단을 이기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목숨을 걸고 싸우고자 한다면 사단을 이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지금 이 순간을 시점으로 두 가지 사건이 벌어졌다.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고 이 세상에 임금이 뭐하기 시작했다? 쫓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쫓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쫓겨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껴봐. 32절 3절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예, 니니 뭔지를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다. 이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났다. 그 이제가 뭔 시간인지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땅에서 뭐 하는 시간입니까? 들리는 시간이 이 세상의 심판이 시작되는 시간이요,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 시간입니다. 아멘.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여러분, 내가 땅에서 들리면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뒤에 해설이 나옵니다. 33절에. 이거는 예수님 말이 아닙니다. 요한이 이방인이 이 말을 알아들으라고 써놓은 말입니다. 33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즉 내가 땅에서 들리면이라고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을 마음에 저 일어나고 뒤에 서 있어라. 아니면 저 서 있든지. 저 서 있기가 창피하면 저 뒤에 가서 서 있어라. 얼른 가라. 다은아, 얼른 가라. 아까 내가 한번 봤는데 넘겼습니다. 설마 깨겠지 이라고 넘겼는데 은혜의 때를 놓치고 구원의 날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 뭐 하다가 이래 됐지. 내가 땅에서 들리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마치 구약의 번제단 위에 번쩍 들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장대에 달려서 높이 들릴 것을 말합니다. 모세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이미 예수님이 여기 말했습니다.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멀던 것 같이 장대에 뱀을 매달은 것 같이 인자도 달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다시 32절로 가봐. 내가 땅에서 33절 했으니까 내가 땅에서 들리면 그 순간에 모든 사람을 내게로 마겠다? 이끌겠다는 겁니다. 여기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가 아닙니다. 그러면 유대인을 넘어서 여태까지는 유대인들만 내게로 이끌었는데 이제는 누구도 이끌겠다. 이방인들도 내게로 이끌겠다. 그래서 요 말이 여러분 헬라인이 예수를 만나러 온 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의 포인트가 여기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 만나주셨느냐 안 만나주셨느냐라고 물으면 안 만나주셨습니다. 왜 안 만나주셨느냐? 아직은 때가 멀었다는 겁니다. 아직은 다 돼가기는 하지만 아직은 니네들이 돌아올 때가 멀었다. 니네들 언제 돌아오느냐? 내가 땅에서 뭐하면 들리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 십자가에 달리면 그때의 성령을 받아서 모든 제 문제를 해결한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이 성령 받은 자들이 니네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 것이다. 물론 예수님이 주동자가 되셔서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통해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니네들은 아직 때가 조금 더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34절입니다. 34절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님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센서가 쩌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땅에서 들리면 야가요 죽는 거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원래 유대인들은 돌로 쳐 죽이거든요. 근데 자기들은 정치범으로 지금 로마한테 뒤집어 씌울까 이 계획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로마 십자가에 달아 죽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땅에서 들리면 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거 지가 어떻게 죽을 줄 안다 바래. 이거 선지자다더만 진짜 선지자 모양이네. 그러면서 여러분 무리가 다시 사람들이 더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 어떤 무리 대표가 예수를 의심하도록 다시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걸 꼬투리로 잡아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대답하되 너는 뭐하고 있노? 대조하고 있지요.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리라고 뭐 했는데? 들었는데. 야, 우리는 율법에서 메시아가 오고 그리스도가 오면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고? 영원히 왕노릇하고 계신다고 들었다. 근데 너는 어찌하여 네가 죽어야 된다 하느냐? 도대체 이 인자는 누구냐? 너 사입이냐? 왜 우리가 들은 율법하고 틀리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또 혹시나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이스라엘의 왕이라다 하는 외쳤던 그 말이 전부 뒤집어 엎어지도록,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다시 여러분 백성들이 보는 데서 꼬투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유대인에 대한 메시아 관이 성경에서 두 개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구약 성경에는 여러분 메시아를 두 가지 메시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고난의 종입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이사야 53장. 맞지요? 그거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그거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내는, 그거 징계를 받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거 채찍하면 우리의 나음을 입었도다. 이게 대표적인 메시아 구절입니다. 맞잖아요. 그럼 시편 22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야 하나님 나야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뭐 힙선장에 개들이 나를 둘러쌌고 수족을 찌른다. 이방인들을 상징하거든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22편에 그대로 나옵니다. 내 뼈를 꺾지 않을 것이다. 뭐 이게 거의 십자가에서 가상칠언으로 하신 말씀의 절반이 시편 22편에 다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시편 22편, 이사야 53장은 대표적인 고난받을 메시아에 대해서 써놓은 것입니다. 됐나? 그 다음에 여러분 다니엘서 10장, 7장 10절을 전후해서 읽어보면 7절에서 10절에서 한 13절을 읽어보면 이 다니엘서 7장이 내 나라 이야기 아이가? 내 나라를 2장에서는 신상에 비유했다면 7장에는 짐승에 비유했거든. 날개 가진,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 바벨론 망하고, 그 다음에 메데파사 곰, 몸 한편이 들린 곰 망하고, 헬라 날개가 4개 달린 표범 망하고, 그 다음에 흉악한 괴물나라 로마 망하고, 이 네 나라가 망한 뒤에 한 뿔이 일어나고 한 뿔 또 일어났다가 망하고, 그 후에 하나님의 보좌가 보였는데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그 보좌에 계신 이 앞으로 인도됩니다. 인도됨에 하나님이 모든 자기의 영광과 권세를 그 인자 같은 이에게 주고 그에게 모든 세계 열방을 주리니 그 세계 열방을 향한 다스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 성도의 누림도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다니엘서 7장 여러분 전체에 보면 다윗 언약 가운데도 물론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야 우리가 배운 율법에는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고 영원히 다스린다고 돼 있는데 너는 어찌하여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냐? 너 비메이커지. 왜 메이커가 다르냐? 왜 성경 가르침하고 다르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초림 예수와 재림 예수 사이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성경을 쳐다보면 아 이거는 초림 예수, 아 이거는 재림 예수 이렇게 봐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초림 예수와 재림 예수가 구분이 안 됐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구분이 안 됐으면 여러분 더 겸손하게 연구하면 말을 해라.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이 손발이 맞아야 도둑질을 묵지. 기왕이면 다홍치마라. 영광과 존귀를 입으셔서 영원토록 다스리고 그 백성들은 누림이 영원한 메시아를 기다리자. 그래서 정치적인 메시아, 마카비 같은 메시아, 다윗 같은 메시아를 기다린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거를 믿고 로마 손에서 구원해 줄 줄 믿고 혹시나 이렇게 외쳤는데 자기는 여러분 자꾸 희발이 없이 막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다니까 이게 기다린 메시아하고 현실 메시아하고 아다리가 안 되네. 아다리가 저거가 찍은 메시아. 오늘날도 그런 메시아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구원시켜 줄 자로 오셨는데 환경 구원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 사이드 메뉴에 환경 구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 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거는 사이드 메뉴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신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사이드 메뉴를 뜩 가지고 와가지고 왜 우리가 들은 메시아하고 틀리노? 이라고 앉았습니다. 너 인자는 인자인데 이 인자는 도대체 누구야? 이거 메시아 맞아? 이거 비메이커야? 이거 이단이야? 이렇게 딱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휘떡휘떡했지요. 방금 찬양했던 백성이요, 기적을 보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이 근본이 없는, 이 기초가 없는, 말씀의 기초가 없는 신앙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혹시나 하고 찬양했던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하고 며칠 뒤에 그대로 고함질렀습니다. 그래서 몇 명의 유대인들 말에 의해서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어지려고 할 때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유대인들에게 유언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너희 중에도 중요하고 잠시 동안도 중요한 말이다. 이게 풀라 하면 이 두 개를 놓치 뿌면 안 풀릴 뿐은 말이다. 빛은 누구야? 메시아 대신 자기 맞나?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이랬지요. 그렇다 가세요. 이 메시아 된 자신이 잠시 동안, 경상도면 눈깔이 쬐쬐만한 기간에 이제 누구에게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기가 이제 죽고 나고 부활하고 승천하면 성령을 받아서 물론 한동안 자기의 복음이 더 유대 땅에 있을 겁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잠시 동안입니다. 이제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때가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올 때이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잠시 동안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할 만한 사람들을 유대 땅에서 얻은 뒤에 무슨 말인지 알겠나? 고애들 딱 모집하면 유대인 은혜 문 닫혀쁩니다. 그 다음 그것들 동원해서 어디로 가느냐? 이방인들한테 가서 뿌려버려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이 이루어질 시점입니다.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에 방금 메시아라 했다가 비메이크 아니냐? 왜 우리가 들은 메시아하고 네가 말한 메시아가 틀리냐 하고 자기가 찍은 메시아를 가지고 시비 걸 때에 백성들이 웅성웅성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유언 같은 말씀으로 하신 게 그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다. 이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라. 다녀가 헬라어로 뭐라고 돼 있노? 종환 집사님. 페리파테오. 이 페리파테오는 여러분 할락의 히브리어로 할락의 이 번역본입니다. 할락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할 때에 할락을 썼습니다. 걸어 다니는 것을 할락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서 walk around 아니면 walk about 이것도 어디를 싸돌아다닌다는 이야기죠. 이런 걷다 아니면 행하다 행하다에 할락이 쓰였습니다. 저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아까 뭐라고 그랬다고? 페리파테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을 동안에 그 빛에 다녀라는 말은 그 빛에 행해라는 말입니다. 즉 예수를 그 빛을 믿고 그 빛이 시키는 대로 자기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살았던 것처럼 보여주고 들려준 대로 살았던 것처럼 니도 내 말 안에 거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빛이 너희에게 잠시 동안 더 있을 것이다. 그 있을 동안에 이 빛에 다녀라. 그래야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해라. 그래 왜 내가
빛을 믿고 빛에 사로잡혀서 살아야 되느냐? 그래야 내가 어둠에 안 잡힌다는. 어둠이 죄를 상징하고 어둠이 그 뒤에 빛이 예수를 상징하고 인격죄로 돌렸다면 어둠은 사단을 상징하는 겁니다. 사단은 여러분 많은 사람을 잡으려 하겠지만 누구를 잡으려 하겠습니까? 유대인을 잡으려 할 것입니다. 왜? 유대인을 자기 백성으로 사로잡는 것은 전시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이 자기 사원을 살 때 뭐를 삽니까? 유럽 쪽에 교회들을 삽니다. 교회들을 사가 십자가 똑 따고 거기에 초생딸 딱 달아놨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아주 큰 어떤 영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사단이 여러분 전 세계 인간들 중에서 누구를 제일 잡으려고 하겠습니까? 유대인을 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거를 딱 잡아서 자기 도구로 쓴다면 그건 큰 의의가 있는 거지요. 그 예수님이 말합니다. 야, 아직 잠시 동안 너희에게 빛이 있을 것이다. 그동안에 예수를 믿고 빛에 다녀라. 빛 가운데 행해라. 그래야 네가 사단에게 잡히지 않을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단에게 안 사로잡히는 줄 아십니까? 뺀질 해가지고 여러분 그냥 겨우 주일만 지키지 안식일만 지키지 이러면 잡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빛 가운데 행해야 사단에게 잡히지 않습니다. 그 사단에게 잡히면 어찌 되느냐?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빛에 잡힌 자는 그 가는 곳을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왜? 그거를 꿈꾸고 가기 때문에. 빛이 내 체질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악한 본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빛의 길을 가는 것은 참고 빛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생을 바라보고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비밀이 있습니다. 뭔 비밀? 어두움에 다니는 자가 종래에 어찌 됐는지 절대로 안 씹어버립니다. 이걸 꼭 다물고 그거는 말 안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어찌 됐는데 비밀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뭘 그때까지 생각을 해. 지금 당장에 코앞에서 즐거우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멀리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 결국이 심판이요. 그 결국이 지옥이요. 요한계시록 14장에 영원한 불못이요. 요한계시록 20장 끝에 영원한 불못이 나는 것을 입 다물고 사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 따르는 백성이 그때를 보지 못하도록. 그때를 보면 정신을 차리거든요. 왜 내가 이 어둠에 잡혀 살다가 지옥 가겠구나. 이게 깨달아지면 어떤 놈이든 돌아오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유대인을 향한 애끓는 야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걸 요즘 말로 하면 라스트 찬스다. 야 라스트 찬스. 쇼핑몰 마감 임박 빙 웃지 않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막 바운스 되는 김에 마감 임박이란다. 쉐리 질러놓고 보여 아닌기라. 네 보냈다가 받았다가 보냈다가 이 지랄하고 앉았습니다. 이 주님이 찬스라고 해요. 지금이 찬스다. 지금이 빛에 행할 마지막 기회다. 그래도 빛이 비치고 있을 때가, 그래도 내가 성령을 부어주는 전후가 마지막 찬스다. 여러분, 이때가 지나가면 지금 촛대가 이방인한테 가 있는데 여기에 은혜가 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 하십시오, 여러분. 진짜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 하십시오, 여러분. 36절입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아까 여러분 다니어라고 했지요. 이거는 말씀대로 살아라는 말이다 했지요. 예? 요거 빛을 믿으라 이 말은 그러니까 앞에 말하고 하면 믿으라와 살아라는 말이 동의어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아까
내가 잠시 동안 빛이 더 있을 것이라 했는데 그 은혜의 빛이 아직 떠나지 아니하고 그래도 촛대를 안 옮기고 있을 동안에 그 빛을 믿어라. 앞에 말씀하고 같이 하면 믿고 행해라. 그리하면 뭐가 되리라?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돼야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쁘야 내가 어둠에 붙잡히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신분이 바뀌어서 자기 백성, 마귀 백성에서 자기 백성 된 자는 하나님 그 신분 때문에 이 아이를 책임져 주는 겁니다. 여러분. 뭐하지 않도록, 어둠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온갖 필요한 은혜를 줘버리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한번 찾아보시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아닙니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입니다. 지정신이 아닙니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여러분, 내가 이 구절을 잘 풀라 하면 옛날에 새벽기도 참석하신 분 우째라 했노? 앞과 뒤를 바꿔라 했지요. 잘라가. 에? 헬라어에는 인원이 없다 했지요. 인원이 없고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덕은 선이라고 번역이 돼야 되고요. 자기의 영광으로서, 자기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아라는 게, 알아라는 믿는다는 말과 동의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떻게, 왜 부르셨느냐? 내가 뭐가 선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자기의 영광과 자기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선함 때문에 긍휼이 풍성하시고 사랑이 풍성해서 그 선함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이분을 뭐해라? 알아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알므로 말미암아 어떤 복이 오느냐? 그의 신기하는 번역이 안 좋고 신적인 능력이, 그의 신적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 때에 어떤 복이 주어지느냐? 그의 신적인 희한한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신적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하는 죽은 영이 살아나는 데 필요한 모든 것. 그 다음에 경건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걸 말하거든요. 에? 그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여러분, 은혜 안 받으면 경건하게 살 수 있습니까? 성령 안 받으면 경건하게 살 수 있습니까? 좋은 교회 없으면 경건하게 살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생명과 내 영이 죽었다가 살아나고 내가 경건하게 사는 데 필요한 모든 은혜를 언제 주시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신분의 변화가 일어날 때에, 그때 자기 자녀된 자에게 신적인 능력이 역사해서 살아나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어서 우리가 경건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또 헛소리를 하고 다시 또 메시아냐 아니냐 문제 가지고 다시 들어갈 때에 네가 찍은 예수를 믿지 말고 빛이신 나를 믿어라. 내가 이렇게 많은 증거를 보였고 이렇게 많은 기적들과 표적을 보였는데 또 말씀을 줬는데 왜 안 믿냐? 빛이 잠시 동안 너에게 있을 동안에 빛 대신 나를 믿어라. 그래야 너가 신분이 바뀌고 빛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어야 내가 모든 필요한 은혜를 너에게 주어서 너희가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고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입니다. 결국 요한복음이나 모든 복음서를 쓰신 이유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 믿으면 뭐? 믿고 물질이고 믿고 구원이고 믿고 건강이고 믿고 다른 은사지. 안 믿으면 뭐? 마귀 새끼고 다시 어둠에 잡힐 거, 지옥 갈 거. 안 믿으면 뭐? 느껴봐.
여보시오. 예.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걸 35절하고 섞어가지고 여러분이 스스로 연구할 때도 섞어가지고 보시면 동의하고 진행되는 말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 뭐 하시니라? 숨으시니라. 물론 영원히 숨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 뒤에 보면 요한의 평가가 좀 한동안 나오고요. 37절부터인가? 37절부터 맞지? 37절부터 한 1, 2절까지인가 요한의 평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한 번 더 대중을 향해서 설교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숨으시는 게 맞습니다. 이제는 유대인 단체한테 은혜를 거두어버립니다. 자기 제자들 집중해서 가르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럼 왜 숨었을까요? 이 말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 숨으시니라. 이게 여러분 지금 들은 사람의 반응이 좋을 때 나는 액션입니까? 안 좋을 때 나는 액션입니까? 내가 여러분 설교를 하고 떠나 숨으시나? 만약에 내가 떠나 숨으셨다면 그거는 그때 분위기가 어쨌단 말입니까? 최성부가 설교를 듣다가 이빨을 갈고 그 옆에 또 양집사는 칼을 갈고 있고 이렇게 하면 내가 어쩔 수 없이 숨어야 되겠지요. 예수님도 여러분 이게 분위기가 쎄한 분위기, 좋은 분위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을 했더니 믿었단 말입니까? 안 믿었단 말입니까? 안 믿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너한테는 안 되겠다 그러고 적고 주님이 숨어버린 거예요. 물론 그 다음날 애가씨가 또 나타나서 선포하십니다마는 그날은 종려주일은 더 이상 은혜를 안 베풀어주고 숨어버린 거예요. 이것들이 왜 이러는 걸까요? 이제 요한의 평가가 이제 37절부터는요 예수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의 말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이 요한의 평가입니다. 유대인이 왜 이렇게 안 믿는지 한번 보십시다. 37절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38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이제 요한복음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요한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 세메이온, 증거가 되는 기적. 에? 기적은 기적인데 표시가 되는 기적, 증거가 되는 기적. 내가 뭐다? 메시아다라는 증거가 되는 기적을 이렇게 많이 행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물이 포도주 된 거. 여러분 요한복음은 기적을 소개하되 다 소개한 게 아닙니다. 예수가 메시아다 증거가 될 만한 기적만 소개한 겁니다. 물이 포도주 되게 한 거. 원자, 분자 이런 게 바뀐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누구 애 믿고 와서 뭐가 계속 바뀌었다고 그러잖아요. 물이 포도주 된 거. 그 다음에 왕의 신하. 왕의 신하가 다 죽어, 아들이 다 죽어 가는데 그 알을 34km 떨어 오셔서 고치소서 각이 있나이? 나았다. 그가 믿고 가더니 종들이 저기서 오면서 주인님 나았나이다. 메시. 딱 시간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나았다 하는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온 집구석이 다 믿어붙습니다. 세 번째는 38년 된 병자 고친 거. 네 번째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인 거. 물고기 5병,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거. 음식이 부풀러 난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무리를 걸은 거는 요한복음에 나오나? 나오네. 무리를 걸으신 거. 그 다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날소, 눈뜨개인 거. 그 다음에 죽은 나사로, 나흘에 썩어 냄새가 난 거 말 한마디에 나사로야 나오라 이래 살린 거. 이 7가지 기적은요, 예수가 메시아 되는 표적입니다. 표적.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요한복음에 보면 여기에 기록된 거 말고 더 많은 표적들이 있지만은 결론으로 맨 끝장끝절에 보면 더 많은 기적과 표적이 있지만 이것만 기록한 것은 그가 메시아 됨을 믿게 하려 하고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기록 목적이 믿음인데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고 그 표적 행할 때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기가 메시아임을 증거했는데, 그럼 여러분 그 뒤에 뭐가 따라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니 유대인들이 믿은 것들이 넘쳐 그렇게 넘쳐날 수가 없더라. 개떼같이 믿었더라. 이렇게 돼야 될까 이가? 그를 믿지 뭐하니? 아니하니. 물론 하나도 안 믿은 건 아니지요. 왜? 지금 12제자가 따라다니니까, 나사로 있으니까, 마리아 있으니까, 마르다 있으니까. 그러나 진짜 손에 꼽을 만한 사람들이 믿지. 그 많던 유대인들, 호신하고 찬양했던 사람들 다 돌아서고 안 믿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말씀 신앙이 아니어서 그렇다. 여러분, 절대 기적 보고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저는 정말로 기적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능력이 없으면 안 되겠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건 내가 깨달은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고 알은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적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베이스는 그런 기적 아닙니다. 기적 때문에 놀래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알았으면 얼른 말씀으로 기어들어오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더 큰 기적, 더 큰 불 이래서 타면 고구마 꾸물래. 얼른 말씀으로 오셔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신앙, 비 오고 바람 나고 창수 나도 무너져 내리지 않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왜 안 믿느냐? 비켜봐. 이는 선지자, 이는 이유지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도대체 선지자 이사야가 뭐라 했는데,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여러분, 이 말은요, 이사야 기억해놨다. 그거 보면, 기억 찾아내리가 보면 왼쪽 하단인가 그거 뭐라 해놨노? 이사야 53장 1절 이래놨다. 다행히 이 구절 이야기다. 이게 이사야 53장 5절인데 이거 이야기하기 전에 복음이잖아요. 복음의 진수를 이야기하기 전에 그 말을 먼저 써놨다. 이사야, 주여 내가 이런 표적을 지금 복음을 전할 건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도대체 어느 놈이 믿었습니까? 믿었단 말입니까? 안 믿었단 말입니까? 하나도 안 믿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났나이까? 저런 은혜의 능력이, 권능이, 팔은 권능을 가리키거든요. 권능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이방인에게 나타났거나 개에게 나타났으면 안 믿을 수 있다 치십시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아멘! 온다 이런 분이 믿겠다 캐온 유대인들한테 주의 팔이 나타났는데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 예언이 있으니까 우리가 안 믿어줘야 이 예언이 이루어지지. 그래서 예언이 이루려고 안 믿은 겁니까?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안 믿냐? 또 그 이유가 또 나옵니다, 여러분. 39절. 여보시오. 39절 시작.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40절.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그들이 능히 미치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이유가 나오지요. 에? 그렇게 많은 표적을 보여줬으면 믿어야 되겠는데 왜 안 믿냐? 이 때문이다. 이 때문. 지켜봐.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거기에는 니언 나오지 그들 앞에. 니언은 차고 내려가 보면 뭐가 나와? 이사야 6장 10절이 나와. 6장 10절에 보면 뭐라 했느냐?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듣고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이니까 이사야가 뭐함을 받을 때입니까?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에 주께서 여러분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고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걸 봤습니다. 맞나? 그래서 그 천사들이 빼다지 천사들이 서랍들이 카도시 거룩하다 카도시 거룩하다 카도시 거룩하다 만군의 하나님 이라고 찬양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보고 나니까 이사야가 탄식이 나왔습니다. 별로 짜다라 죄도 안 지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기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자가 제일 부담스러울 때가 언제야? 카메라를 이렇게 들이댈 때지. 전부 다 가려놨는데 이게 막 너무 들이대면 부담스러운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이사야가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 살아계신 만군의 주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막 울고 있으니까 제단 숯불에 천사가 화저 불젓가락으로 그 번제단에 올려진 짐승의 십자가를 상징하잖아요. 에? 그 십자가의 공로로 남아있는 그 그걸 자기 입에 대면서 이게 네 입에 닿았은저 이게 이제 번제하고 속죄제하고 똑같은 의미지요. 닿았은저 네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제 삶을 얻고 나니까 하나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래서 이사야가 막 방금 받은 은혜도 있고 이래가지고 막 저요 자기가 가겠다고 손을 들어 그랬더니 가라 네가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라 할까요? 이러니까 가서 백성들한테 가서 이렇게 말해라.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못 볼걸. 듣기는 들어도 못 들을걸. 왜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와 깨닫지 못하는 마음을 주사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보고 깨달아 돌이켜 내게로 돌아올까 고침을 받고 돌아올까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 중간의 말은 좀 생략하고 이사야가 이사야의 말을 자유롭게 그냥 인용한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쁘면 깨닫겠지요. 메시아를 깨닫으면 돌아오겠지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도 은혜를 베풀 수밖에 없고 빛의 자녀가 되게 할 수밖에 없지요. 이게 안 되게 하려고 그들의 눈을 멀게 만들어 놓고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 놨다는 거. 완악하게 만들어 놨다는 거. 눈을 멀게 했다는 소경을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 놨다는 것은 발 뒤꿈치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그럼 발 뒤꿈치 뭐가 있습니까 이거? 구둥살. 이게 있어서 여러분 여기는 웬만큼 못으로 쑤시면 몰라도 웬만큼 이렇게 그게도 괜찮지요. 무감각이지요. 그런 것처럼 만들어 놨다. 막 강팍하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해놨느냐?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아예 은혜를 못 받도록 눈을 가려놓고 마음을 다 가려놨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거를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 성령 사역을 하고 나니까
이게 성경에 있었나? 이런 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었나? 내가 안 보고 지나간 게 뭐가 있었지? 특히 성령에 대해서는 여러분 봤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내게 있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이 은사가 나누어진다는 것도 안 보인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10번 그 길을 갔는데 못 봤다. 그럴 수도 있지. 20번 봤는데 못 봤어. 100번 봤는데 못 봤. 그럴 수도 있지. 100번 갔을 뿐 아니라 거기서 살았다면 못 봤다는 게 말이 되나? 근데 여러분, 이게 안 보인 거야. 그러다가 성령 사역을 하고 나니까 이게 또 보이는 거야. 이런 말이 성경에 있었나? 여러분,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으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앞에 돌아다니기도 모른다. 천사가 위에 날아다니기도 모른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그냥 우레가 울었다 한다. 하나.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면 요래 온다 다 그래왔고, 요런 일 한다 저런 일 한다 요런 일 한다 다 해보이고 내닥하는데 3년을 긴가 민가 나사로 살리는 거 보고 기다 이렇게 하다가 다시 죽는다 하니까 아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또라이 무식 집단이 있나? 여러분, 유대인들의 가르침을 너무 신뢰하지 마요. 자꾸 여러분 뭐 시오니즘 이런 거에 막 말이 들어가면서 유대인의 가르침이 막 절대적인 줄 알고 교회가 미치가 따라가는데, 저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런 짓 안 합니다. 뭔 유대인의 가르침이 신령해? 깊어. 어릴 때부터 율법을 봤는데 우리하고 내용이 같겠나? 헛소리 그만해라 그래. 유대인의 정체를 몰라. 성경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유대인은 눈 가려놓고 귀 가려놓고 마음을 구둥살같이 만들어 놓은 놈들이다. 이렇게 평가한다. 널 무식하게 막 판단도 안 해보고 쉐리 따라가. 유대인이 얼마나 지 마음대로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요한이 평가한 유대인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라면 되나 안 되나? 좀 더 근원적으로 더 물어보자. 양이야, 하나님이 절하시면 되나 안 되나? 네가 유대인인데 하나님 네 눈을 딱 가려놓고 네 귀를 가려놓고 깨닫는 마음을 안 주고 이러시면 되나 안 되나? 그 영화에 그런 멘트가 있으면 그러면 안 돼! 뭐 학상공과 무슨 공한테 쳐맞고 돌아다니서는 안 돼! 이러는 그게 무슨 영화에 나오지? 바람. 형님, 내 학상공한테 한 대 맞았습니다. 오뎅 먹다가 그러면 안 돼! 학상공한테 쳐 밝히고 이래 갈피고 이래서는 안 돼! 이러는 예수님처럼 되나 안 되나?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저러시면 되나? 자꾸 은혜를 베풀어 줘야지. 이 말은요, 하나님이 마음을 강팍해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사, 옛날에 내 그 설교했던 거 기억나나?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 강팍해 하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내라 해도 아무리 두드려도 안 보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한 10번 정도 그 표현이 나오는데 12번 정도 나오는데 6번 정도는 5번, 6번 정도 절반은
바로가 자기 마음을 완강케 하여라고 되어 있고요. 절반은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원래 바로 지 마음이 완강한데 하나님이 은혜를 안 베풀어주고 내버려 두셨다는 말이다. 은혜를 베풀어 줘야 될까 이가? 안 베풀어 주고 내버려 두셨다는 말이다. 그럼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이스라엘이 보지 못하도록, 메시아를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려놓은 게 아니고 원래 지 눈이 가려져 있는데 그걸 열어서, 오픈아이 열어서 보여줘야 될까 이가? 내가 메시아처럼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눈을 안 열어주더란 말입니다. 듣는 귀를 줘야 되는데 안 주더란 말이에요. 깨닫는 마음을 주셔야 되는데 내버려 두더란 말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셨느냐? 신명기 32장. 되는 데까지 하고 마입시다. 신명기 몇 장요? 32장. 이스라엘 백성에게 쭉 은혜를 베어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주고 광야에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해주고 가나안 땅을 줬습니다. 많이 먹고 잘 살게 해줬습니다. 15절 배가 튀가지고 비대해지고 윤택해지고 막 배에 기름이 끼 있습니다. 그러자 16절 그들이 다른 신으로 하나님의 질투를 마셨다는 유발하셨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마라. 다른 신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마라. 이건 계명 중에 왕계명입니다. 아멘. 1, 2계명입니다. 근데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이를 성신 섬겨서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했거든요. 관계성이거든. 근데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벌이 뭐냐? 20절입니다. 내 얼굴을 그가 말씀하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의 어떠함을 보겠다. 내가 얼굴을 숨겨버리겠다. 예수님이 숨으신 것도 요것의 모형이고 사인입니다. 숨겨 그 종말이 어떠함을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너가 어떻게 잘 사는지 한번 보겠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로다. 그들이 하나님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내 백성 아닌 자로 그들로 시기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아닌 다른 신으로 하나님의 질투와 분노를 일으킨 것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경고하셨느냐? 내가 이스라엘에게는 내 얼굴을 숨기겠다. 그 전에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내서 돌아오라고 여호와께로 오라고 바알 버리고 오라고 바알이 비주는 거 아닌지 몇 번이나 가르쳐 주시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오기를 거절했습니다. 오라고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작정하셨습니다. 이사야 보고 이사야야 너 백성들한테 좀 가라. 예, 하나님 방금 하던 은혜도 있고 내가 지금 가고 싶어 죽겠습니다. 가서 뭐라 할까요?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 메시아를 믿어라, 뭘 우째라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할 놈들이라 해라.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할 놈들이라 해라.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할 놈들이라 해라. 이는 내가 그들의 눈을 가려, 내가 그들의 귀를 가려, 내가 그들의 마음을 강박하여 했다 해라. 그래서 깨달아 돌이키지 못하게 하려고, 고침받아 돌이키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다 해라. 주여 언제까지니까? 다 나을 때까지라 해라. 그걸 내한테 어떻게 씨부리라 합니까? 근데 이사야는 씨부리 붙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라시니까.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지금. 그 예언이 계속 흐르고 있다. 이사야면 여러분 예수오기 600년, 700년 전 선지자인데 700년이 지났어도 그 저주가 아직 이스라엘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3년 동안 메시아가 직접 와가지고 이렇게 많은 표적과 말씀을 직접 들려주셨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안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소경도 한 번 은혜 받아보니까 믿어보는데 극소수의 사람 말고는 안 믿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귀신이 틀어막고 있어도 못 보는데 전능한 하나님이 틀어막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리고 그 복음이 어디로 가느냐? 이방인한테 갔더니 이방인은 냄새만 맡아도 냄새가 나는데 이러면서 기도로가 붙어붙습니다. 유대인은 고기를 먹으면서도 모르는데 이방인은 그리스도의 편지라 향기라 이라고 냄새가 나는데,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그러면서 막 내 영혼의 목자다 하고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보는 데서 계속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자주 가십시오. 그래서 유대인의 길을 치우십시오. 히브리어를 배워가지고 히브리어 찬양을 배워가 그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히브리어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메시아를 높이십시오. 우리말로 떠들어봐야 저기 뭐 무슨 노래 부르는지 모르니까. 그래가 길을 살살 치우십시오. 그래야 성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그 성경이 이루어지도록 지금 진짜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향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시기가 나셨으며 분노가 나셨는지 아직 유대인들은 더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와 보면 그때 꼴찌바리로 유대인 돌아온다 했습니다. 요거 이루시려고 지금 하나님이 눈과 귀를 깨닫는 마음을 닫아놨다라는 겁니다. 더 느껴봐. 아니 본문 요한복음 41절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한 말씀이라 이랬지요. 에? 그 뒤에 요 몇 절 더 있지? 한 두 절 더 있는 요까지만 할 테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슬퍼하지도 말고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니 나도 더 하고 싶다. 근데 뭐 너무 갚을 수는 없잖아.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이사야가 지 마음대로 한 말이 아니라 이렇게 기적을 많이 베풀어 줬는데 이렇게 안 믿나? 그거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너 눈과 귀를 닫아놨기 때문이다. 그것도 근원적인 이유가 또 있다. 신명기 32장이다. 그 말을 로마서에서 바울도 그대로 인용해놨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 10장, 11장, 10장 끝부분을 쭉 중간부터 해가 끝까지를 읽어보면 딱 그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십시오. 그런다고 뭐 읽겠나마는 꼭 읽어보십시오. 뭐 내 소원은 아니지만 이번 주 소원입니다. 꼭 읽어보십시오. 자꾸 읽어보면서 그때 설교에 적어 놓은 거 있으면 같이 이렇게 살펴보십시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지 맘대로 그냥 나오는 대로 씹으린 게 아닙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말한 겁니다.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사야의 채찍에 맞으러 오심도 이사야는 봤습니다. 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죽으러 오셨구나. 그런데 유대인이 안 믿는구나. 그가 우리가 말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주의 팔이 게데지한테 나타난 것도 아니고 이방인한테 나타난 것도 아니고 유대인한테 풀어졌는데 안 믿는 걸 보면서 너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알고 보니 하나님이 눈과 귀와 깨닫는 마음을 닫아놓은 것이었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믿는 자가 적다라고 없다라고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한 말씀이다. 뒷겨봐. 42절 43절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유대인 중에 또 다른 안 믿는 색깔, 컬러가 다른 안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관리인 중에, 관리는 아르케라는 말인데, 아르케라는 말은 뭐 머리, 대가리, 우두머리, 뭐 또 뭐야 이거, 지도자,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원들. 또 사내들인 공회원이 아니더라도 성경을 많이 알아서 제사장들,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중에는 그를 믿는 자가 많았습니다. 앞에 그렇게 많은 표적을 봤음에도 안 믿는 자가 대부분이었다 있잖아요. 거의 안 믿는다 있잖아, 다. 맞지요? 근데 상대적으로 거의 사람들이 안 믿는 거에 비해서는 아르케들은, 지도자들은 많이 믿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도자들이, 복음률이 지금도 이스라엘은 여러분 뭐 0. 몇 프로, 1%, 2% 이렇습니다. 많이 잡는 데가, 최대한 잡는 데가 2%고 뭐 0. 몇 프로 그렇습니다. 진짜 기독교인은 아랍 빼고 이스라엘만. 그러면 여러분 아직도 안 믿는, 아직도, 그러니까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 때 700년, 지금으로 하면 27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안 믿는다. 거기에 비하면, 그 프로테지에 비하면 지도자들은 예를 들어서 20, 30% 믿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믿은 거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아는 기라. 똑똑해가지고, 이스라엘에 공부 잘하는 것들은 성경을 많이 아는 것들이거든. 성경을 많이 아는 것들이라서 아는 기라. 메시아가 온다 했는데, 유다 지파에서 온다 했는데, 유다 지파 맞네. 다윗 가문에서 온다 했는데, 어이, 다윗 가문 맞네. 왜냐면 우리로 치면 이시왕조네 이거. 그 다음에 처녀몸띠에서 난다 했는데 뒷조사를 해보니까 처녀몸띠에서 난 기라. 유다 베들레헴에서 갈릴리 예수락해서 아이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갈릴리에서 난가. 거기서 자랐지만은, 그래서 갈릴리 유다 베들레헴에서 호적하러 갔다 난 건 맞는 기라. 메시아 고유사 다 하는 기라. 이건 맞네. 대가리 좋은 것들 중에서 아르케들은 니 와서 앉아붙노. 이야, 속죄제 드리고 와붙네. 야, 관리 중에는 믿는 자가 많은 기라. 근데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 때문에 드러나고 말을 못하는 기라. 즉 신앙 고백은 딱 공적인 자리 앞에 내 예수 믿는다 이 소리를 못하는 기라. 마음으로만 믿는 기라.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 지금. 근데 속으로는 이러고 있다. 나 예수 믿는다. 예수 메시아 맞다. 나 믿는다. 예수 믿나 이러면, 와 술 안 먹노 이러면, 그냥 몸이 안 좋아서 위장이 안 받쳐주네, 가히 안 따라주네 이러면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아이가? 그거는 아니고 이래 하는 기라. 이런 걸 일명 홍길도의 성도란다. 아버지를 하지 못하고 007 성도. 정체를 알 수가 없다. 바리새인 중에서 믿는 자는 많은데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내고 말을 못하는 게라. 왜? 이는 출교당할까? 요한복음 9장 22절 말했지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하면 아포 시나고고스, 그 시나고에서 쫓겨나 유다 사이에서 왕따 당할까? 이게 너무너무 두려워서 믿는다고 말을 못하는 게라. 뭔가를 잃어버릴까 봐서 지금 내 영광이 좋은데,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제사장으로서의 혜택, 선지자로서의 혜택, 사내들이 공회원으로서의 혜택, 이건 너무너무 좋은데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유대인이 왕따 시키니까, 이거 뺏기니까 차마 믿는다 말을 못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뭘 하는지 아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가복음 12장인가 거기 보면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그를 안다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부인하기를. 여러분, 내가 고백하지 않는 신앙, 말하지 않는 내 하나님 향한 사랑, 그거 거짓말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또 다른 불신자다. 대부분 우둔해가지고 기적 쫓아다니다가 예수를 몰랐고요. 주님도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안 주고요. 대가리 좋은 것들은 알았습니다. 저거 메시아 맞네. 오셨네. 근데 말을 못했습니다. 니고데모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 아리마대 요셉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막차 탔습니다. 그 사람들은 고백했고요. 에라이 내가 다 이럴지라도 십자가를 용감하게 지는 예수 보면서 다 이럴지라도 좋다. 믿겠다. 왜? 저게 이루어졌으니까. 그래서 진짜 확 드러내버렸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많았다 했습니다. 대부분은 몰랐는데 대가리 좋은 것들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고백을 안 했습니다. 뒷개봐. 그 사람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 이 사람이 주는 영광이라고 번역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주는 존귀, 칭찬, 영광 같은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앞으로 예비하신 존귀와 칭찬과 영광, 존귀와 칭찬과 썩지 않을 나라 있잖아요. 이것보다 더 뭐하였더라? 사랑하였더라. 이 세상에 뭔가가 너무 좋아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면 이거를 누리지 못할까 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 내 회사에서 내가 얼마나 손해보고 살아야 될 것이 계산이 되는 거야. 믿는 소리 안 합니다. 주디 다물고 삽니다. 그래 영원히 숨겨라. 영원히 숨겨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이 세상이 주는 영광을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자입니다. 내가 따로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을 그대로 풀어드리면 됩니다. 그냥 목사가 그대로 안 풀고 음한 소리를 하니까 그렇지 내가 뭐라고 다른 소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이야기가 말세의 거울과 경계로 준 우리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이 손짓합니다. 그래 사는 것 신앙 아니다. 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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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로 온나 빛으로 와라 빛의 자녀가 되라 빛의 삶을 살아라 그래야 마귀에게 안 잡히고 그래야 그 마지막에 지옥에 안 간다. 계속 주님이 오라 하십니다. 그래도 안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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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가면 하나님도 영원히 부르시지는 않습니다. 그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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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냐는 그러냐 그 말입니다. 그냐 나도 이제는 네 눈 안 열어줄란다. 이제는 네 귀 안 열어줄란다. 이제는 네한테 깨닫는 마음 안 줄란다. 생명과 하나님을 유세배야 예배하는 경외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은혜를 안 베풀어 줄란다. 그게 유대인과 하나님 사이다. 근데 내가 그러고 성령을 거두어버린 그 상황에서 다른 사람은 은혜를 받아 미쳐서 날뛰는 거야. 그걸 보면서 가는 게 내 벌이다. 여러분, 기왕이면 여러분이 미쳐서 날뛰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부르심의 때에, 은혜의 때에, 구원의 날에 저여하는 것입니다. 손 들고 주님께 나오다가 여러분이 은혜로 미쳐서 좋은 의미에서 미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내가 땅에서 떨리면 많은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이방인 돌아올 때다 그러면서 유대인에게 유언하시기를 지금은 빛이 잠시 동안 너희에게 있을 때다. 내 유언 같은 말을 들으라. 이게 라스트 찬스다. 지금 온다. 지금 와서 나를 믿고 빛이신 나를 믿고 지금 적극적으로 빛에 행해라. 그래야 어둠에 잡히지 않고, 그래야 어둠에 잡히지 않고, 그래야 지옥 안 간다. 사단은 절대 마지막을 안 가르쳐 준다. 그래야 지옥 안 간다. 그래야 불못 안 간다. 주여, 지금 이 주님이 손짓하는 때인 줄 알고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으시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시옵소서 고백하는 고백이 내 고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수가 땅에서 들리면 많은 이방인들, 모든 유대인들,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겠다.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까지 내게로 내가 이끌어드리겠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이방인 구원이 시작될 시점에 주께서 지금은 그래도 아직 빛이 유대인 가운데 있으니 유대인들아, 빛 대신 나를 믿어라. 유대인들아, 빛 대신 내 말 안에 거해라. 그래야 너희가 어둠에 잡히지 않고 영생에 들어가리라, 생명에 들어가리라. 주여, 이 부르심 앞에 세상 영광 때문에 입 다물고 살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의 어떤 것 때문에 이 부르심을 거절하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멘으로 따라가는, 아멘으로 따라가다가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받는 은혜의 삶 있게 해주시옵소서. 무릎에 불이 들어가. 주님 오세요, 오세요. 무릎에 불, 무릎에 불, 불. 어느 중추에 불이 들어가. 말들 풀어줘. 풀어, 풀어, 풀어. 몸의 모든 염증들, 몸의 모든 염증들 내가 예수 이름 명령한다. 소멸돼. 내 손에 소멸하는 불이 들어가. 염증 태워. 모든 염증 태워줘. 위장, 천식, 치료기름이 들어가. 불, 불. 위장, 천식 지금 빠져. 불과 보혈이 위장, 천식 잡은 놈. 불, 불, 불. 몸의 면역력이 완전히 올라가. 췌장에 깨끗한 치유가 일어나. 불면증 빠져. 불, 불. 불면증 빠져. 깊은 숙면의 기름이 들어가. 지금 생각 잡은 놈 빠져. 빠져. 내 지혜와 지식이 부어져. 관계에 막힌 것들이 풀어져. 불, 불. 머리, 메모리 좋아져. 모든 대인관계에 은혜가 들어가. 불, 불. 대소변 기능 살아나. 감기 바이러스, 몸살 태워져. 빠져, 빠져, 빠져. 어느 중추 신경에 불이 들어가. 치료기름이 들어가. 모든 말하는 기능 더 살아나. 불, 불, 불. 주님 더 임하세요. 더 임하세요. 주를 찬송.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끈다. 이제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이 온다.
그래도 아직 빛이 있을 때에 너희가 빛 대신 나를 믿고 빛에 행해라. 그러면 빛의 자녀가 되고 어둠에 잡히지 아니하며 지옥 가지 않는다고. 주님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안타까운 주님의 심정을 봅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지 않은 것은 그들의 마음의 강팍함 때문에 주님이 이전부터 수백 년 동안 오라고 했지만은 오지 않은 것에 대한 벌이라고 하신 주님, 촛대가 한번 옮겨지면 구원 얻기가 힘든 줄 알고 세상의 영광 때문에 머뭇거리면 은혜 받기가 힘든 줄 알고 주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주께 달라붙을 수 있도록 주님 회복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의지력을 가지고 결단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11조로 선교로 구제로 감사로 여러 가지 이유로 헌물하였습니다.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심은 것에 수십 배 수백 배의 열매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 치료하심, 교통하심, 결단케 하심이 말씀을 듣고 빛을 믿고 빛에 행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종들의 삶과 사역과 기도의 제목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